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에 대한 증거 세 번째 시간, 신령한 몸으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활의 이 교리는 참 신비롭습니다. 신비한 만큼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십니까? 매장이 아닌 화장을 당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짐승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다의 물고기의 이 바보로 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습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모습대로, 또 아이는 아이의 모습대로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활의 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우 가운데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에게,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 저들이 비아냥 그리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지요.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죽음을 이긴 자를 만나보지도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살고는 싶지만 그저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깝깝스럽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산단 말이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래, 산다 치자. 응? 그럼 어떤 몸으로 오는 것인데? 어떤 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이고, 경험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지식도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저들의 비아냥되며 하는 질문에 있어서 답을 주는데요. 먼저 36절 말씀에 보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점잖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좀 점잖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어린아이의 표현으로 하자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 이 똥멍충이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비밀은 이 세계에서도 여러 형태의 유비로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죽음에 익숙해서 그 세계에 굴복하고 있는,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류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부활의 비밀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한 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농사 일을 하시면서 씨를 뿌려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식물을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씨를 심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저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씨는, 여러 종류의 씨는 여러분 한 번쯤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 씨를, 심겨진 씨가 어떻게 여러분 자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탄하셔야지. 엄마야, 엄마야. 다음 거 하나 더 보세요.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건 땅콩이에요, 땅콩. 여기까지.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아요? 저게 어떻게 저런 형태의 씨에서부터 저런 모습의 이제 식물이 자라나고 또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어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씨앗들을 가지고 봄에 또 땅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제가 봄 씨앗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다양한 씨앗과 꽃들이 막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뿌려진 씨가 땅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죽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형체로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각각의 다른 형체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와 알맹이일 뿐인데 너무나 다양한 형용색색의 아름다운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알려진 이 씨를 뿌려서 살아나는 이 종자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여러분 20만 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20만 종이 넘는 그 종자식물이 땅에 심겨져서 이 씨앗이 죽으면서 피어 올리는 이 꽃, 열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형용색색 다채로운 그 자체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형체를 20만 종이 넘는, 이건 종자식물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체의 각각의 다양한 형체의 그 모습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연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힘으로 그 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씨에 대하여서 각각의 형체를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의 이 비밀을 여기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이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9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앞서 시에 대한 비유로 몸의 이 부활을 설명한 이후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포함된 육체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땅에 속한 형체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들이 어떻다고요?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어서 제각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하늘의 광명체는 하늘의 광명체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말입니다. 이목구비가 그 생김새가 다 달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체대로, 짐승도 다양한 짐승의 종류가 있는데 그 개체대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광명체도 해와 달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도 그 개체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뽐내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뽐내고 있는 글작품들이라는 거예요. 네.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하나하나 모든 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42절에서 여러분 44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말씀하면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썩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욕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약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육의 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심어서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다양한 모습들이 썩을 것들이에요. 썩을 것들. 그리고 욕된 것이에요. 이 욕되다라는 건 비천하고 하찮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천하고 하찮은 그런 모습들 뿐이에요. 그리고 약한 모습들 뿐이에요. 네.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 네. 육의 싸움에 있어서 항상 약해서 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맨날 짓밟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저 가련한 육신의 일, 그처럼 보이는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인생처럼 하찮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썩은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비천한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힘없고 약하고 그저 가련한 인생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한 죽음의 그 모습이 역전되어질 것이다. 썩음의 죽음은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욕된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약한 죽음은 강한 것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육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 적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드는 증거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출장 보낸 정신들을 다시금 잡아오십시오. 지금부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서 생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산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후에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을 따라 난 모든 후손들은 아담같이 살아있는 영, 지금의 사람의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데,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죽음 아래 갇힌 모든 인생들을 다시금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인생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께서 죽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이 평강의 인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평강을 죽음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물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죽음도 이제부터 너희의 평강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평강을 주님께서 선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시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이미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죽음을 이긴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여 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요한복음의 장면에 보면 숨을 쉬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비교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코에 후 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 장면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 뿐이지만,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제자, 그 새로운 백성에게 숨을 쉬시면서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무엇을요? 성령을 불어넣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가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그 재질이 모두 흙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후손들은 그 재질이 모두 뭐예요? 흙이 아니라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은 모두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이 된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죄를 이기는 백성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백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백성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이어지고 있는 설명들이 뭐예요? 46절에 보면 먼저 육의 사람이 있고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구속 역사의 질서와 순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염두에 두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역사를 통일시키는 역사란 말입니다. 첫 창조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또 세계를 지으시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누가 지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만물은 예수님의 작품이라고요. 네. 그 비밀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통일시키실 때에 그 모든 비밀을 알리시는데, 아들이, 말씀이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창조의 중보자이시면서 구속의 중보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역사에 누구를 두고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 아들을 두고 모든 역사를 진행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일시키시고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인류는 처음엔 아담을 통하여서 흙으로 지음을 받지만 아들을 통한 역사가 통일되어지면 아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출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음받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지만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창조의 세계가 있으면 새 창조의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 있으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전과 성막이 있으면 완전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소개되고 있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잖아요.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여러분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여러분 원리라고요. 이것이. 따라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47절에서 49절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첫사람 아담에게 그대로 속해 있으면 이 인생은 미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흙은 죄, 사망, 지옥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지면 완전한 인생이어서 성령, 의, 영생, 천국 이렇게 여러분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흙에 속한 자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첫 세계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통일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질서 아래서 우리의 그 사람이 계속해서 후패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안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팔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고장나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고 욕된 것으로 심으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이는 아프고 어떤 이는 병들고 어떤 이는 늙어지고 어떤 이는 아이의 인생으로, 어떤 인생은 청소년의 인생으로, 어떤 인생은 젊었을 때, 어떤 인생은 불시에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주님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세상이 볼 때는 전부 다 하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들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 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날이 여러분 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옵니다. 역전의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와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우리가 각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각자대로 찬란한 영광을 뽐내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 뜨는 탤런트 가운데 차은우라는 애가 있더만요. 그 가수인가? 우리 지연이 이미 미소를 짓고 있다. 차은우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자애들이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어. 어쩜 그렇게 조각같이 생긴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조각 같아요. 너무 조각 같아. 남자가 봐도 부러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생김새에 만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에 만족하기도 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하고 나약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그저 이것이 무슨 삶의 의미일까, 영광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각자의 모습에 있어서 그 어떠한 흠도 점도 발견할 수 없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해맑고 찬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어서 육신의 여러분 팔릴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의의 백성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육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고린도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껍데기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쾌락에 던져놓고 죄악에 던져놓고 마음껏 살아도 돼. 아니다. 너희의 그 육체는,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그 육체는 그렇게 썩어질 것에 타락함의 죄의 권세에 내버려 둬야 될 그런 육체가 아니다. 너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희의 그 선한 육체로 말미암아 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내 병든 육체도, 내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육체도 주님 앞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몸이 연약하여지고 나약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내 몸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 이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이 약해진 몸이, 이 욕된 몸이, 이 육의 몸이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의 몸이 내 육신의 몸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의 권세에 팔려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연약한 육신의 몸마저도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으니, 그죠? 진실로 지금의 우리 육신이 아니고서는 신령한 몸을 입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입혀지는 그러한 영광된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영원히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안겨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것이에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에 있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향한 가난과 포기와 고난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 썩을 것이고 여러분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그저 하찮은 육신에 이를 줄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여러분 강함으로 영광된 것으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명은 각기 달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어떤 욕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